우린 이 시간에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영적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비들을, 무기를 주셨는데 그 장비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어떤 장비라고요? 아주 좋은 장비. 전신갑주. 무기들은 군대는 제식 장비가 필요하다 그랬죠. 제식 장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장비를 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갖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특별히 갖춰서 견고한 진을 이루어서 함께 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술 때문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장비다라는 것입니다. 2번 이제 그만하세요. 산만하게 하지 마. 맨 앞자리에서 그럼 다른 사람들의 예배 방해가 됩니다. 그 장비가 바로 제식 장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식 소총은 뭐라고요? K2. 왜 K2를 냈다고요? 개머리판이잖아요. 예? 개머리판이. 네.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오르막에 빨리 올라가거나 할 때 개머리판을 접어서 등에 메고, 미군들이, 저는 전방에 있어서 미군들을 많이 봤는데 미군들이 K2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사막이나 이런 데서는 M16이나 M 계열이 참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작업할 때는 K2가 접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6.1 전쟁이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단 6일 만에 시나이 반도 전체를 먹고 북쪽으로는 골란 고원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절반 가까이 서쪽 기통을 다 점령했던 사건입니다.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그걸 6일 만에 다 점령을 하고 6일 만에 끝낸 이유는 뭘까요? 7일째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도 제식 장비가 있었고 상대편에 보통 전면전을 펼친 나라는 3개국이고 지원한 나라가 러시아까지 포함하면 7개국, 총 6 내지 7개국과 붙어서 6일 만에 이겼습니다. 그 장비들은 실제로 적국들이 훨씬 더 좋았다고 그래요. 러시아제 T-62로 거의 중무장했던, 근데 전차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훨씬 밀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도 셔먼 전차,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쓰던 걸 가지고 썼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제식 장비로 택하죠. 제식 장비란 건 뭐라고요? 자기한테 맞게, 자기 전술에 맞게. 근데 장비 자체가 훨씬 더 밀리는데도 이스라엘은 자기의 전술에 맞게 그 장비를 써서 다 깨트립니다. 전차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유효 사거리가 적군이 훨씬 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먼 거리에서 맞출 수 있도록 훈련을 해갑니다. 근데 적군들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유효 사거리에서만까지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전차전에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적군들이 썼던 장비는 러시아에서 왔으니까, 러시아는 추운 나라죠. 추운 나라에는 만든 장비는 에어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싸웠던 장소는 사막이죠. 그 안이 더웠을까요, 시원했을까요? 더웠어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포를 한 발 쏘게 되면은 실내 온도가 70도, 80도까지 올라갑니다. 사람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를 쏘기 전에 대부분 해치를 열고 쐈습니다. 이스라엘 전차병들은 그 해치 안으로 포탄을 집어넣을 수 있는 사격수를 연마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하죠. 적군이 연습했던 사거리밖에 보다 먼 거리에서 그 해치 안으로 포탄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제식 장비의 위력입니다. 단순히 재벌에서 뛰어난 것보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장비가 딱 무엇인지 알고 우리한테 갖춰졌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것을 연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식 장비를 알려주는데 특별히 이 제식 장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에는 2가지 경우를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로마 군인이 착용했을 때
전투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진리의 허리띠 했으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허리띠로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역할을, 무기로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의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더해 나갑니다. 그게 뭔가요? 구약에서 채택해 왔던, 구약이 하나님께서 갖춘 그 의미를, 허리띠는 뭐냐? 진리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잘 사용되어지도록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허리띠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벨트에 자기를 민첩하게 하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 영적인 의미로는 진리가 옆으로 더 가세요. 옆으로 더 가세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허리띠의 역할을 진리라고 했을까요? 사단의 공격은 거짓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은 별명이 있는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했죠. 거짓말. 그것을 방어할 때 무엇으로 방어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대항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할 때 모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우리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의 계획은 지금 현재의 믿음 안에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의 계획 또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근거를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곤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근거한다라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거기에 초점 맞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하니까 통상 돈을 많이 버니까 학교를 보내죠. 학원도 보내죠. 정말 슬픈 것은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의사하거라. 의사 중에도 치과 의사가 좀 많이 버는 것 같더라. 요즘은 성형외과입니까? 성형외과 되더라.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돈에 너무 많은 믿음을 준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게 우리를 많이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의사선생님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 직업이 좋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요. 이게 왜냐하면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무턱대고 돈을 믿었고, 무턱대고 세상의 권력을 믿어왔고, 무턱대고 남을 지배하면 좋다, 남 위에 올라서면 좋다는 그 교만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만 한다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좋죠. 나도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도 좋지요. 사람의 영향력이 많이 커지는 것도 훌륭하고 사모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닮고자 하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섬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사실을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진리에 근거해야 되고, 진리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벨트는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베이스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것으로 착용을 해야 우리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건 성경하고 아닌데 근데 굳게 믿고 살아요. 예전에 제가 제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습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친구들은 성경에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그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의 사상과는 좀 다른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자기 자신을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 진리를 다르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럴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은 의심.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물음표를 확 갖다 붙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팍 멈춰질 수밖에 없고 신앙의 힘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얘야 들어와도 돼요. 괜찮아.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서 와요. 여기로 와. 여기로 와서 친구 옆에 앉아. 여기 진우 옆에 앉고 그리고 여기 언니 옆에 앉고 그러면 돼. 오빠랑 같이 앉아도 돼.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던져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틀릴 수 있다. 아니면 혹시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리다. 성경이 옳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일단 믿어놓고 시작합니다. 믿어놓고 이해는 나중에 되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를 떠나서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려고 노력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물음표가 던져지거든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다 생각하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시거나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거나 목사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모르는 게 있거든 덮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이 옳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에서 못 찾았거든 덮어놓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 생각하고 거기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사단은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 의심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미움의 근거가 어딘 것 같습니까? 상대편이 잘못해서요? 아니에요.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질투심이 내게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날 때 상대방이 그런 미운 짓을 해서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튼 이런 의심을 가지고 우리 사이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불신을 그래서 교회를 힘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장비를 다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의심이란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배해서 완벽한 거짓을 믿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아리송하게 할 뿐입니다.
그냥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에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심을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뒤섞여 있는 그 의심에 관해서 가식적인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진실, 사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알아나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사실이 뭔가, 내 역량이 무엇이고, 내 정체가 무엇인가, 진리 속에서 알아나가야 되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중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중적이다 생각하시거든, 여러분 가식을 제해 나가십시오.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일에는 멀쩡했었는데 월요일 되니 안 그랬군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좀 이게 고치고 가식을 걷어낼 수 있게 이것을 고백하면은 여러분 의심은 거짓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 전에 송사모하고 이렇게 사귀고 있을 때 저는 전도사라서 새벽 예배 운동을 하고 있었고 가끔 송사모는 새벽 예배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들은 놀랍습니다. 새벽에 화장 지운 얼굴과 지금 보는 모습은 저 귀신이 타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허연데 눈썹이 없어요. 상상만 해보십시오. 화장 하나로도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마음 먹은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 맨 얼굴을 못 본 게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식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써 우린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진리가 드러내고 괜찮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괜찮습니다. 교만해도 괜찮습니다. 다 교만합니다. 인간 본능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베이스가 되기를.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정의의 가슴막이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 그랬습니다. 의로 만들어진 흉배, 가슴막이 흉배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보호해야 될 곳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나이퍼가 사람을 조준하면 어디를 조준을 합니까? 심장 아니면 머리죠. 가슴이라고 하면 이 심장이 있는 곳이 가슴입니다. 여러분 총탄이든지 화살이든지 심장 근처에 맞으면 대단한 출혈이 일어나고 치명상을 입습니다. 팔 하나 다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공격입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 흉배, 가슴마개를 주셨습니다. 로마 군인에겐 보통 하급 병사들은 이것을 가죽으로 이렇게 삼아놨습니다. 방패로 막을 때 뚫고 들어온 이게 여기를 가슴을 막게 되면은 안 되니까 가죽으로 탁 물어서 이렇게 뚫리지 않게 그렇게 하거나 장교들은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통째로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앞마기 뒷마기를 가지고 버티어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씀에 의라고 했는데 의에 대해서 여러분 사단이 어떤 공격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흉배를 가지고 가슴마개를 가지고 갑옷을 가지고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길래 그런 장비를 주셨던 것 같습니까? 정죄 아니겠습니까? 정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첫 번째는 의심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두 번째는 정죄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죄가 뭘까요, 여러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이런 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정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려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죄책감에 빠져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슴이 다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심하게는 바로 죽습니다. 전쟁에서 통상 가슴 쪽을 다친 사람은 그게 치명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아는 한은 이런 쇼크사로 죽는다 그래요. 놀래가지고. 팔에 다쳤으면 그래도 이게 자꾸 뛰는데 실제 전쟁에는 그런다고 그래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 근처만 가도. 이런 겁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면서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너는 삶이 엉망진창이면서 무슨 남에게 전도한다고 그래. 너는 아내도 돌보지 않고 좋은 남편 노릇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이지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 봉사나 한다고 그래. 이런 정죄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의의 가슴막입니다. 정의의 가슴막입니다. 이런 정죄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의로서 이깁니다. 정의로서 이깁니다. 근데 정의 그러면 여러분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의. 무슨 의일까요? 종류가 많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의로움 할 때 의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세상에 모두가 불의하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어야 될 의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우리의 흉배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와 자기 의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세우려고 하는 의가 정의로운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춰야 될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이 의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이 의의 결과가 뭘까요? 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그분의 성품은 의만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본성 자체가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이 짓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갑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죄인이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임재를 하시면 죄인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못 살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임재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사야는 그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그랬죠. 물고기 떼의 움직임을 아시고 자연 만물을 움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해서요? 지금부터 의를 행하려는 결심을 가지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피가 내게 흐르고 있으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으니 이제 나는 의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의는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의 불의함을 고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내가 노력해서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내가 노력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줄로,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서를 잘 보십시오. 대부분 로마서가 제일 처음에 경계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의를 가지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리 실력이 탁월한 사람만이 목장에 밥 먹을 때 맛이 왜 이래 그럽니다. 내가 먹어봤더니 이따위로밖에 못해?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 주는 대로 먹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을 판인데 남을 심판하게 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죄책감을, 실수에 대해서. 그 죄책감이 어떤 걸까요? 나는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실수였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이 핑계를 합니다. 자기는 원래 안 그랬던 걸로 착각해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실패했던 걸로 생각을 해요. 실수했던 걸로 생각해요. 변명합니다. 자기 의로 노력했던 사람이. 잘하면 잘할수록 심해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의와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인이냐? 너 죄 지었냐? 그러거든. 그래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일어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왜? 그러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러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너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왜 하나님께 한 걸음씩 갈 수 있냐 물었을 때 나는 교회에 안 빠졌다. 열심히 봉사했고 착한 일을 했다. 얼마나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는 바로 심장을 타격당해서 죽습니다. 죽습니다. 저는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사실을 몰라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마귀가 정죄를 합니다. 너는 안 믿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못한데 뭘 남에게 성경 가르친다고 그래. 그래도 생활이 변화받고 나서 목사 노릇해야 되지 않겠어? 너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설교해서 뭐해?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력해봤습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고 고치고 좀 목사다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 나의 기도 제목은 평범한 목사의 기본적인 자질. 목사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설교할 수 있고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언제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이 마귀의 정죄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무기인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도 주위에서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숨겨놓은 부끄러운 불의들이 내게 있지만은 그때부터 내 메시지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어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해주셨다.
나의 정죄가 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강하다. 아멘. 주님의 구원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내가 나를 얼마나 변하게 했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에게 보여야 된다고 했고 그것이 목사의 노력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의 자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노력, 그리스도의 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비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의의 흉배를 우리에게 붙여줬다고 해서 이미 용서받았으니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으니 내 마음대로 막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올바름을 사랑해야 됩니다. 불의를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만 왜 그런지 모릅니다만 성경은 우리를 불의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남의 범죄를 보면서는 저 새끼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솔직히 불의를 행할 때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할 때 짜릿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걸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의를 행할 때마다 의는 행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의를 행하면 내게 손해가 오는 것 같아요. 의로우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할 거 핍박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의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의함 가운데 반복적인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이기셔야 합니다. 의의 흉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인 타격이 오면 언젠간 뚫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죄할 때는 너 옛날에 이런 짓을 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어제도 그랬잖아. 지금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라고 하면서 정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공격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치명상을 입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방어하다가 여러분 그것을 정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마침내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고치셔야 합니다.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겁니다. 여러분 의를 가지고 행했다가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사서는 안 될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팔아서는 안 될 물건을 우리는 팔아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세상의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이 어긋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세금 보고 제대로 안 됐거든 세금 보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불의들 행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상사들 뒷담화는 하지 마십시오. 부하 직원 이용해 먹으려는 것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죄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들을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착하고 올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의를 사랑해 나가십시오. 그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해서 지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로 한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의 도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의입니다.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15절 찾아줘.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예,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 여러분 이 신발이 군대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응? 군대 가면은 예? 전투와 그 한번 발차면 뼈 부러지죠. 그렇죠. 전도하러 참 뼈가 부러질 정도로 단단하죠. 예. 근데 로마 군인에게 전투하는 샌달이 샌달. 누굴 발로 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전투하는 장소까지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걸어가게 하는데 신발 없이 가면은 큰일 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군대에서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이 뭐죠? 그거 어떻게 아세요? 행군이 제일 힘듭니다. 정말로 지옥 같습니다. 행군 하다가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부분일까요? 발이 약해서 체력이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것은 전투화 끈을 헐렁하게 맸다거나 채비를 똑바로 안 해서 물집이 박혀서 나중에 피가 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간에 낙오가 되어서 실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남자분들은 군대 갈 어린이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스타킹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양말 위에 스타킹을 신으면 스타킹이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물집이 더 잡혀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여러분 정말 큰 일이 가서 하루 이틀 싸우기 위해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걸어가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면은 그 나라의 국력이 왔다 갔다 그래요. 보통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준비해서 단 며칠의 전투로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로 해갖고 행군을 출발하게 되면은 여러분 전투 인원이 1명이면은 그 위에 지원, 보급 지원 인원은 몇 명이 될까요? 4명입니다. 통상 4배의 인원이 보급과 지원을 위해서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전투하는 곳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먹을 거 다 짊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투병들은 자기 무기만 달랑 들고 가고 그 지원병들이 계속 먹을 거 다 돼야 돼요. 고려 우리 수당 수나라죠. 수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 장군으로서 100만 대군, 양만춘 장군으로서 100만 대군이 왔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전투병력은 20만 명 정도이고 60만 명 정도는 지원병입니다. 지원병들. 본국에서 계속 물자를 날라야 돼요. 그게 100만. 그 100만이 원래는 뭐 했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사람 빼가지고 1년 동안 전투 치르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전쟁은 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국력을 강하게 하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국력이 군사력이 강하면 싸울 엄두가 안 내서 포기를 해버린다. 그 상태가 가장 좋다. 이렇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전쟁에 나가게 된다라면 신발을 그러니까 잘 신어야 됩니다. 저는 부사관 교육받을 때 40km를 완전군장하고 걸어봤습니다. 최소 8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유격 행군을 하고 다시 40km 걸어가고 있습니다. 쭉 다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신발과 꽉 맺고 양말 2개를 신고 이런 체비를. 이게 그런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으로는 이 신발에는 복음을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곳에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힘입니다. 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 내지 우리의 사명, 목표, 비전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게 영적 의미로는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다. 평화의 복음.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다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했을 때 전도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전부 이분적으로 생각하고 전도하는 인생 그러면 직장 다 때려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까운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 시키셨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초창기에 그 내일 다음 카페 아이디를 해가지고 좋은 그 닉네임을 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하도 그 닉네임이 많아가지고 아마 저 같은 닉네임을 못 쓸 겁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런 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12 제자에게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부딪혔던 게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부딪힐 때는 율법과 부딪히기 시작했고요. 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설 때는 타 종교와 부딪히게 됐고 타 문화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들과 하나 되게 하느냐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짜 믿음이 뭘까요? 교리를 가지고 남 정죄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길을 갔다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기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내고 있던데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이름을 가지고 나를 욕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냥 둬라. 관대한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관대한 겁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요한과 야고보가 나왔습니다. 주여, 당신은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한테 얘기만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갖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 마을을 통째로 불살라 버리십시다. 이게 제자의 심정이었다면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여러분 교회는 목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장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헬라인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는데 음식의 종류는 똑같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육식이었습니다. 고기.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고기를 사서 먹으면은 고기를 도축할 때 무조건 하고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게 목장에 탁 올라왔네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 또 유대인 이 당시 목장은 또 먹는 게 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못 먹겠다. 그러면서 먹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그게 복음의 진수일까요? 아직도 유교에서 여러분 제사 지내고 있다라면은 제사 음식 중에 너무 맛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원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가지고 바리바리 싸워서 그것도 VIP가 뭘 모르니까 맛있는 음식이니까 우리 함께 먹읍시다 하고 목신에서 다 깔아 놓았네. 그런 것과 같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왜 그따위 잘못을 하냐고 야단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어라. 괜찮다. 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배우게 될까 싶습니다. 아무튼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이거를 뭐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웃과의 부서지고 망가진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을 때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이 당시로서는 원수도 철저히 이런 원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보면 알지만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이게 하나가 된다,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은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오늘 이거 좀 끝내야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렸네. 사단의 공격은 어떤 걸 공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평화를 흔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탁 엽니다. 불안과 염려들을 그쪽에 내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결과로 불안과 염려들,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내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어? 이래가 뭐 잘못되어보면 어떡해? 이런 겁니다. 내적인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불안해지고 산만합니다. 저것만으로 돼? 돈도 있어야지.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평화를 깹니다.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이 옵니다. 평화를 흔듭니다. 언제라도 흔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의 신,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채비를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기초로 항상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적인 평화가 깨어질 때,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려질 때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십니까? 저는 예수 오래 믿은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 믿을 때 하나님을 많이 포기해봤고 많이 버려도 봤습니다. 근데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돈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떠나지 않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복음의 채비입니다. 악령이 우리의 평화를 흔들어 놓을 때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죄인을 사랑하신다. 또 나아가서 우리 수평 관계에서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를 이거 복음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신발,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묘사할 때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요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어린이 여러분 혹시 마라톤 이야기 아십니까? 마라톤은 그리스와 마게도냐하고 붙은 거 맞죠? 마케도냐. 예, 아무튼 그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전쟁 얘기할 때 그랬죠.
누가 전쟁에 나간다고요? 여러분의 아빠가. 근데 여러분의 아빠가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포상금을 많이. 예,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아빠가 근데 지면은 노예들한테. 아빠는 죽고 없어지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엄마와 여러분은 노예가 되고 재산은 다 잃어버려요. 무섭겠죠? 아빠가 전쟁 나갔다면 조마조마하겠죠. 마라톤 이야기가 뭐냐면 이 불가능한 전쟁, 꼭 아빠가 죽을 것 같은 그 전쟁에 이겼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스에서 사람을 보내서 빨리 자기 마을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에 차서 뛰어간 것이 41.195km. 이 사람은 그걸 뛰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 이 한마디 하고 죽었대요. 너무 좋죠. 그만큼 기쁜 소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평화의 복음을 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 복음이 전부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정체되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미운 짓을 해서요? 아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령의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교회들의 문제들이 허다합니다. 그 문제 중에 목사를 쫓아보내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 나도 이러다가 이따위로 하다가는 쫓겨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지. 5년 10년 지나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이 VIP가 한 명 왔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거예요. 구령의 열정. 작은 사람을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바깥에 있다.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님 쫓겨날 때 언제 쫓겨나는지 아십니까? 설교 못하면 쫓겨나죠. 그럼 설교 좋아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전도 못하는데, 전도에 관심이 없는데. 그럼 교회 프로그램이 나빠서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VIP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령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건물이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복음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프로그램이 된다면 그 교회는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끝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신발은 거기까지 가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미 더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된다라면, 건물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고 프로그램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복음에 전할 채비가 안 된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화해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건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치장이 복음보다, 전도의 열정보다, 구령의 열정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구령의 열정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가 구령의 열정보다 더 귀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가 중요해진다든지 음악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 목표, 그 전투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 신발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유지시켜야 되고 여러분 신앙을 유지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랍니다. 여러분 악령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령은 의심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의 허리띠를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로 정죄함을 가지고 악령은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그때 의의 흉배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령은 언제나 우리의 평화의 복음을 깨려고 합니다. 먼 곳을 바라보고 보지 못하게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신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갈 길을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시기를 당부합니다. 기도합니다.